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나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주전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거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있지나 또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십시다. 2절밖에 안 남았는데 왜 여기까지 했지? 하나님께서 사울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에 하나님이 범죄한 사울을 사용하였고 또 믿음을 따라 행한 요나단이 범죄한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섰다 하여 그 씀이 유지되지도 아니하고 한번 죄를 지었다 하여 그 죄를 따라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보면 하나님의 참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이 지극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15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로 아말렉을 치라는 것이었죠.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으셨을 때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끌어갈 때 첫 번째 대적했었던 이스라엘을 치러 왔었던 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태양을 멈춤으로 결국은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는 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지금 사울에게 명령할 때는 400년 정도, 정확하게 하면 1446년에 아말렉을 쳤고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정도 됐으면 1048년, 그러면 정확하게 400년이네요. 그죠? 398년인가요? 1446년 BC, 약 4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걸 지금 갚으십니다. 400년이라면 적어도 세대가 몇 세대가 지났겠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1500년 전에, 지금 500년 전이면 우리가 1500년이면 무슨 시대입니까? 조선시대 초, 그죠? 그러면 그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보고 그 일들을 갚으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과거에 그 택한 백성에게 행한 악한 사람들을 기억하사 그 민족을 처 복종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존귀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참 놀라운 명령입니다. 이걸 들은 사무엘이나 사울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놀랍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며 그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한지를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든지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교훈을 삼도록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로 하면 우리 인생, 우리 후대의 인생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한한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판단하여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명령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보병이 20만이 모였고 유다 사람 10,000명이 모였더라. 사사기를 통하여 또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유다의 용맹스러움,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따로 떼내서 유다 백성의 싸우는 군사를 따로 계수하였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용맹스러웠고 모든 전쟁에서 최전방에 서서 싸움을 싸웠던 그와 같은 민족, 그와 같은 족속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가축은 진멸하라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알고 원수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치되 그 침이 물건을 탈취하기 위하여 또는 백성을 노예로 삼기 위하여,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원수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갖지 아니하고 전부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섬기는 그와 같은 백성임을 깨닫고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거나 바라거나 그런 것을 때문에 가서 사람을 쳐서 진멸하여 무엇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갔습니다. 첫 번째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탈취합니다.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좋은 것도 전부 다 남기고 진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내가 사울을 왕위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밤새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참 사무엘의 위대함을 여기서 또 보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지도자를 보고 참 안타까워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변의 죄를 보고 또 교회의 잘못된 것을 보고 또 이 나라의 어려움과 죄악된 수많은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여 부르짖는 자가 과연 우리 교회, 아니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라고 돌이켜보면 참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변개하여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작정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적어도 세운 믿음의 사람들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근심하며 부르짖는 모습이 아닐까.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사울은 사울대로 가고 사무엘 나는 나대로 가고가 아니라 그 죄를 보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사울을 만나려고요. 그가 길을 갑니다. 한 백성을 만납니다. 백성이 사울의 근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뭐라고요? 갈멜에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 사울이 점점 변하여 자신이 높아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보다 자신의 기념비를 이 싸웠던 갈멜에서 세우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했다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만나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말렉 가서 쳤다 이거죠. 의기양양하게 진멸했다 이겁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릅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반문하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치 아니합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명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백성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입 닥쳐라 이 뜻이지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가만히 있으라.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에 이르러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견에 좋은 대로 좋은 것을 탈취하여, 그렇죠, 이왕에 왜 다 죽입니까? 좋은 걸 좀 괜찮으면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조금 유익이 되면 뭐 하면 좋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뭐 좀 필요한 게 아닙니까? 교회가 필요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교회가 필요하면 뭐 좀 가져가기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알파를 찾고 탈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어찌 사울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마음의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씩 취하여 자기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좋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어찌 보면 되게 얄밉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지혜롭게 인간적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직도 죄를 모릅니다. 청종하여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을, 그런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자신의 여호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난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사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소유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내용들이 어찌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사울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사무엘에게는 당신의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나의 여호와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마땅히 그래야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보신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보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경각해야 될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무서운 말이죠. 거역과 완고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완고하여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어떤 것이든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완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니까 사울이 드디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죄를 사해달라고 지금, 그래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뿌리치려고 돌아갈 때 그 겉옷을 잡자 이 겉옷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런다 한들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또 이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해놓고 무엇 때문에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래서 같이 가달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따라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일생 동안 사울을 보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자기가 슬퍼하여 사울을 더 이상 사무엘은 평생 동안 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분을 믿기 위하여,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이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회자니까 그리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장로니까 집사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이 그리 보는데 그래서 회개하려고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하여, 그분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사울과 같이 일부를 남겨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것을 첨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생각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사오니 항상 청종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치 아니하고 완고치 아니하는 그러한 자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